아름답지 못한 계보 속의 인물들을 오늘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지 못한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도 있고요. 오늘 이 모든 것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인고 하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고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 같이 들려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내려오는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계보 기록입니다. 상반된 그 마태는 내려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상은 누구, 이상은 누구, 이상은 누구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간 계보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족보를 보는데 지저분하고 아름답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족보. 족보에 내 이름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다 하지만은 그 족보에 할아버지나 어떤 징조 할아버지나 어느 누구 그 위에 어떤 누구 어느 조상 한 분이 아주 아름답지 못한 분이 있었다. 그것을 족보에 기록해 놓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가운데 자손이다 하는 아름답지 못한 얘기를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인물은 아마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족보를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족보에 기록된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족보 가운데에서 조상 어느 분이 어떤 불륜을 취한 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무시하겠습니까? 자랑하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같이 흠모할 만한 인물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 속에 아름답지 못한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의 대상을 찾을 때에 상대편 부모님의 성품을 보고 가문을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결혼의 대상에 상대편의 성품이 어떻고 가문은 어떻고 그러한 것을 따져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가문의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불륜의 사건이 있는 집 가문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상대가 그 가문 속에 불륜이 있었다고 한다면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고약한 음모와 술수로 이루어진 가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가문의 후손이라면 그 사실을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러한 사실을 밝히는 일이 성경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조명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에 여구냐는 수알디엘을 낳고 수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연례되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는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다시 조명해 봅시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계보의 차이점, 족보의 시작이 누구인가? 이겁니다. 마태의 경우는 족보의 시작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은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의 경우에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계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이는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이러면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하나님에게로 연결하였고 마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내려온 계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 역시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의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다 말입니다. 불륜이 보통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불륜이 이루어졌죠.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하였습니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하기를 형수에게 들어가 형을 위하여 씨를 가지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내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싫어서 땅에다 설정해 버렸습니다. 유다는 엘을 다말과 결혼했고 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에게 가게 했습니다. 역시 오난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자식이 되지 않고 형님의 자식이 될 것이니 하고 싫어서 땅에다 설정했습니다. 역시 이 일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시집간 신부가 맏아들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에게 시집가서 맏아들의 후손을 이어야 하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에게 시집간 신부가 남편이 죽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모두 한 여자에게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한 여자는 7형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말째입니까? 어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 후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에 오해하고 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3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아들 둘과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있었지만 양을 치고 양털 깎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창세기 38장 6절에서 30절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양털 깎는 일이 있어 들에 갔다가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가지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단된 겁니다. 창녀인 줄 알고 갔습니다. 후일에 며느리가 잉태된 일을 조사하는데 범인은 누구인고 하니 유다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며느리가 간음하여서 아기를 배었다 하는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이때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가니 친정집에서 오랫동안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렸지만 유다가 다말을 그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을 벌린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곧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이 베레스를 통하여 메시아 족보의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따지면 다윗도 이런 조상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수치스러운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뭘 질문할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으로 난 예수님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란 인물이 또 예수님의 계보 속에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지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하게 되면 어떤 것인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천사의 도움으로 롯의 한 가족이 구출함을 받아 도망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은 간신히 피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롯과 룻을 발음을 잘 하셔야 되고 듣기도 잘해야 됩니다. 룻이냐 롯이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때에 있었던 한 가족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그렇게 피신한 가운데 두 딸은 아버지의 후손을 위하여 아버지와 관계를 가짐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큰 딸은 누구와 관계를 가졌다고요?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이라고 했고, 작은 딸은 베남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작은 딸은 역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베남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 모압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남미는 암몬 조상이 되었고, 룻은 모압 쪽의 조상이 되어서, 즉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가문의 출신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 할머니였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룻과 롯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룻과 롯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크게 오해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롯은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할머니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롯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딸과 관계 가진 사람, 그렇게 차이가 엄청 달라집니다.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롯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 아버지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롯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할머니 보아스와 결혼했고요. 롯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 아버지이라는 사실. 롯은 모압 지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금방 주의해라 해놓고 금방 실수를 하네요. 룻은 모압 지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천사의 도움으로 롯의 한 가족이 구출함을 받아 도망하는데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은 간신히 피하였습니다. 그렇게 피신한 가운데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짐으로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참 슬픈 사연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작은 딸은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족속이라 말입니다.
룻은 깨끗한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모압의 그 조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아름답지 못한 가문의 출신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할머니 인물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족보 계보 속에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인물들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룻은 롯과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말합니다.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롯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 아버지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룻이었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며 음란한 종교의식과 풍속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양식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이사 온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이 젊은 나이 청상과부로 홀로 남게 된 룻은 인생에게 가장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천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게 되었다 말입니다. 룻은 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며 하나밖에 없는 참신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을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만 데리고 살던 나오미는 불현듯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였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새로 결혼해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부모 친척도 없는 낯선 땅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 살겠느냐 하면서 돌아가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룻은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순교 신앙이라고 봅니다. 죽더라도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룻이었습니다. 만일 룻이 진정으로 돌아가면 금오서 신을 섬겨야 하며 모압의 이방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놓치면 신앙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룻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에게 훌륭한 믿음을 유산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참모습을 보는데 룻이란 이름의 단어 뜻은 친근히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에 룻은 우정, 동반자, 친구, 아름다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룻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나오미를 붙여쳤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죽음이 떼어놓기 전에는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여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순교신앙입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유대 땅에 들어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곧 보리 추수 시작할 즈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는데 룻은 어느 부유한 부호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율법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죽기를 허락하였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론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었습니다. 말론은 룻과 결혼하였고 기론은 오르바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였지만은 어떻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 이민생활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룻과 오르바를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홀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룻은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다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 2세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산한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의 유력한 부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극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요, 파산한 과부요, 아무 재산도 없는 여자입니다. 이에 반해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지주로서 많은 토지와 종들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란 이름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뜻으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히브리어로 성경 룻기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24번 나오고 보아스라는 의미는 놀라운 이름의 뜻이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보아스는 능력 있는 자로서 파산한 이방 여인 룻을 속량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곧 능력 있는 구원자, 기업을 회복해 주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결혼 관계에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이 과연 가랑지난 것인가? 가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파산한 이방 여인 룻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의 결혼이라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섬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는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보혈 피로 나는 내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아스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팔아버렸던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그 땅을 도로 사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 유업을 잇도록 해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고 유다 땅에 정착하게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는 이새의 아버지 조상이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인 신분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파산한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며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파산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낙원 곧 천국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비천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질문이 있습니다. 룻은 시므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가기를 바랐던 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계보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때 첫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을 숨겨주고 후에 그 일가는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였고 참 놀라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인물들입니다.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 은밀하게 정탐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여리고에 가만히 들어가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졌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신분은 좋지 않은 기생이지만 신앙이 깊은 거로 그들을 숨겨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출하도록 도와 무사히 시딤에 들어가게 하였던 자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여 전멸할 때에 이미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출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효부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기생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계보를 볼까요?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라합은 좀 전에 소개받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정말 놀라운 가문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추잡하기 그지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점령하여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우리 가족을 구출해 달라. 그래서 이 약속이 뭐인 거예요? 붉은 댕기를 창문에 매달게 했습니다. 이 집안에 있던 자는 모두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 붉은 댕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죽게 한 다윗을 또 봅니다. 다윗과 밧세바.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에서 이런 불륜도 또 있네요. 그 다윗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들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거론하였습니다. 대개 역사의 초대 왕이 중요한 위치에 거론되는데 다윗 왕은 둘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초대 왕을 거론하지 않고 다윗 왕을 거론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가의 계보에서 태어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한다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의 업적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업적, 놀라운 다윗의 업적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자신이 직접 많은 노래를 작사하였으며 많은 시도 썼습니다. 남겼습니다. 그의 시와 노래와 일부는 히브리어 성경인 시편에 기록되어져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포함된 책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알려진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0명의 대규모 합창단과 합주단을 조직하였고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 288명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여호와에 대한 숭배를 위해 백성을 연합시키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숭배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 거대한 성전 건축을 위한 터전을 닦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역시 다윗이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다윗은 다말과 또 압살롬, 참 말 못하는 사건들이 또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하여서 난 네 아들이 있지만은 솔로몬 왕을 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가져서 결국 솔로몬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가진 다윗 왕이 추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잉태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 집으로 가서 쉬게 하는 업무를 꾸미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일이 잘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하여 죽게 하는 야비한 일을 꾸민 다윗 왕이었습니다. 참 야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극찬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충신의 아내와 불륜을 가지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충신을 적군에게 의하여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비한 행동을 한 다윗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다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다윗.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으로 우월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조상 가운데 이런 아름답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되뇌이면서 부끄러움을 알고 겸손해야 할 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때때로 잘못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Jesus said,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엘리암의 딸로서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아는 원래 이방인인 헷사람이었지만 다윗의 군대에 들어와서 훌륭한 장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입니다. 오직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한
군인이었습니다. 충성한 군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원래 이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서 충성한 장수들이 다윗의 군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왕궁의 지붕 위에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궁이란 게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다윗 때는 아직 제대로 된 왕궁을 짓기도 전이었으며 그저 제법 큰 보통 집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말입니다. 일반 평민들 같았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다윗은 그 위에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더 크게 지었을까요? 곧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어. 불륜으로 그가 잉태한 것을 그의 본 남편이 아내와 동침함으로 잉태된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그 음모 말입니다. 다윗의 이런 잔꾀는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되어 자기 집으로 가기를 거절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아의 동료 군인들은 암몬의 수도 람바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한가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고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꾀가 통하지 않음을 알고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가 싸움의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붙여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업무가 있는 편지인 줄도 모르고 요압에게 전달하고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라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슬픈 소식, 사건입니다. 다윗의 음모한 계략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간통을 고소할 사람도 없어지고 바세바를 마음대로 빼앗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펼쳐집니다.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단에게
말하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은 보내서 다윗의 큰 악을 지적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다윗은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백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이 점이 그래도 다윗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죄를 지적할 때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래도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다윗과 같이 죄를 지적하면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신앙은 없어지지 않았고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이처럼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징계는 있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밧세바가 그 다음에 난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큰 지혜를 주시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밧세바는 충성스러운 첫 남편이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첫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는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이처럼 첫 남편과 아들 하나가 죽은 비운을 맞이하였지만 밧세바는 그런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낳아 잘 길러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난 그 아들 불륜의 그 아들, 그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이런 불륜의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낳은 아들은 죽었고 다시 얻은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형은 어떻게 되었나? 솔로몬의 형은 어떻게 태어나서 죽었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윗의 죄를 회개하였지만 불륜의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베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참 예수님이 그 계보 속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고 또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하여 육체 관계를 가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정혼하고 1년 동안 지켜보는 것입니다. 정혼은 약혼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혼하고 정혼한 것은 서로가 남편 또는 아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란 세월을 놓고 아내가 정숙한 사람인지를 보는 기간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정혼한 것은, 약혼하고 정혼한 것은 1년 동안 정말 내 저 아내가 올바른 사람인가, 정숙한 사람인가, 이걸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정혼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대로 파혼하는 것입니다. 이 정혼한 결혼 문화를 유대 사회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면서 어떻게 육체관계를 안 했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약혼을 하고 그리고 정혼하게 되면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보는데 그거는 뭐냐, 잉태하여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나와는 관계를 안 했는데 저희가 잉태했다, 그는 불륜을 저질렀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남편 아내라고 말을 하고 주고받지만은 육체관계는 안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기야 요즘 혼전 결혼도 있으니까 요즘 기준을 가지고 이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는 정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잉태하였다는 것이 남편 요셉에게는 크나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불륜을 가졌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관계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기를 가졌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개하여 버릴 수 있지만 조용히 버리는 심사로서 요셉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요셉이 큰 고민 중에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수태하는 자는 어떻게 수태하였을까요? 요즘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정자와 남자가 만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졌을까요?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가문이나 학문, 배경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벗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반열에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셨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잘못하여 실수하고 범죄하였지만 곧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